1980년 5월 14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상하궁까지 건축을 했는데 상하로 궁궐을 건축을 했으니 상하궁궐이라고 하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그 사람으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려고 상하로다가 궁궐을 집니다. 사람들은 집만 있고 돈만 있고 무엇이 많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편안이요 그것이 영광인 줄 아는 이 생각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참으로 이 정신사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부터 아담과 해와가 그런 정신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 주어야 살고 하나님이 편안을 주어야 편안이 있지. 아합이 상하궁궐을 짓고 여러 성을 많이 건축했다고 나라가 편안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는 역사서인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 역사가 어떤 사람이 편안을 누렸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망하고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을 본받고 못한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우리는 피함으로써 망하지 말자고 하는 그 교훈을 받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가르침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받는 생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상 생활하는 데에 써먹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는 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알고도 먹지 아니하면 효과가 나지 아니하는 약같이 알고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무척 아합이 세상 말로 하면 지혜가 많았고 지식이 많았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아합의 아들 70인을 가르치도록 그 존귀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친 걸 보니까 아합이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간 상하 궁궐까지 짓게 됐으니 그 상하라고 하는 것이 코끼리 긴 그 뼈인데, 그 이빨, 코끼리 이빨, 그것인데, 그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궁궐까지를 짓겠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길란 나무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 전심전력에서 섬겼던 다윗 왕 그 시대에는 편안을 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솔로몬 시대에도 편안을 했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돈 많아지고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방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을 많이 얻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물질을 쌓아놓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서 타락이 돼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니까 그때는 사방에서 원수가 여기저기서 자꾸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을 당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는 나라가 다 뺏기고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외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집안을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남아있는 겨우 두 지파 아주 적은 부분만 다윗의 자손에게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세상에서 집 많이 짓고 그 수단 써가지고 사람의 쓸 수 있는 머리를 최고로 다 써보았지만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을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감화시키시고 사방에 있는 대적의 마음을 누르고 감화시켜 주시어서 나라가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심전력 하기만 할 것 같으면 그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 나라가 태평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태평하기는 하여서도 전쟁이 많은 것은, 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 때는 왜 그렇게 전쟁이 많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이 같이 하시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래서 그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이겨서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 나라에 덕이 되지 손해가 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기만 할 것 같으면 유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유익만 주시지 손해는 결단코 주시지를 아니합니다. 그래, 지금 아합이 여러 가지 건축한 일과 그 행한 일을 여기에 가르쳤는데, 그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훈적인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합이 그렇게 집을 많이 짓고 무엇을 많이 해서도
결국은 길란 나무에 가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본을 받지 않느냐? 배우질 않느냐? 그러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사업을 잘하고 세상에서 수단이 좋고 지혜가 좋으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의 역사에 되풀이하고 교훈한 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레미야 22장에 볼 것 같으면 에레미야 2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들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나니라. 어떻게 해서 형통했는가 하니 공평과 의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형통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에다가 지금 그 하는 말씀이 집짓기를 네가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참으로 세상 사는데 경쟁합니다. 집 짓는 게 뭐요? 세상 사는데 경쟁한다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것저것을 건축을 많이 했지만은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에 빠졌는고 하니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궁궐을 훌륭하니 진 건 사실이지만은 솔로몬은 자기가 살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자기 궁궐보다 더 앞서가지고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아합은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은 요점 하나가 빠졌는데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하는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는 데는 빠르지만은 하나님 믿는 일 하는 데는 빠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 임금들이 건축한 것이 많지만은 솔로몬이 건축한 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성전 세운 일을 먼저 했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이 뭡니까? 오늘날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기 하나 만든 일, 자기 만든 일을 한 가지 먼저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부터 하려고 하니 이것이 벌써 순서가 바뀌었단 말씀입니다. 세상 일하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새벽 조반 먹고 일찌감치 나가고 세상 일에는 땀을 흘리고 세상 일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세상 일 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추나 몸이 아프나 바쁘나 세상 돈 위해서는 힘을 씁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세상 하는 일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세상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양심 바로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생토록 사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그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 쓰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양심 쓰는 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연단하는 이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는 일이나 세상 살림살이에 골똘하게 뺏기지 말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일마다 그때마다 나타내서 그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써 가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집안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나 하나님을 보다 더 귀히 여겨서 믿는 일 한 가지 해보세요. 믿는 일이라고 하니까 집안 살림살이 하지 않냐고 일하지 않냐고 돌아가면서 다른 것이나 하라고 하는 줄로 알지만 믿는 일은 영혼 만드는 일이라 말씀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제 아침 밥 먹고 생활한 모든 일정을 전부 한번 살펴봅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 일에선 양심이 찔렸는데 왜 찔렸는가, 그래서 잘못을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힘을 쓰고 하루 종일 사는 것을 살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잘못한 것을 가르치시고 영혼 길러 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생활을 살피지 않고 사니까 자기 마음 쓴 것을 살피지 않고 사니까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고 믿음이 좋아질 까닭이 결단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피면 내가 나를 살필 것 같으면 안 됐구나, 이게 못 됐구나, 마음을 못 되게 했었구나, 인색하게 했었구나, 양심 안 썼구나, 그래서 그걸 고쳐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징계 없이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나 자신을 살피며 살 것 같으면 징계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펴야 되겠는데 살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요거 봐라 하고 고난을 주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어디가 있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한다, 징계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276페이지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징계받는 건요,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징계가 있는 것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징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죄를 정함을 받으면 지옥 간다 말씀이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 말씀이죠. 그럼 자진해서 나가 나를 살필 것 같으면 그 31절의 말씀했듯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 자신을 살펴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나를 징계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 고칠 노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그래 너는 약하지. 내가 왜 그렇게 됐지? 그래 힘있게 믿고 오히려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게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마귀가 너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시험에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살필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았으니까 더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은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내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요구를 채우는 것인데,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요구를 채우는 것인데,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흡족해서 만족, 인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면 편안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 독약을 먹고 났는데 뱃속이 편안할 리가 없고 몸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편안하지가 못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뭔고 하니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최고의 낙으로 여긴다 말씀이죠.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씀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셨으니 죄를 먹고 마시지 이게 좋은데 이것이 참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니 결국은 자기 하고픈 대로 해가지고 길란나무스로 갔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마귀를 섬겼는데 바알 우상 마귀 섬긴 것이 뭔고 하니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기 하고픈 대로 한 것이 우상 섬기는 거란 말씀이요. 그것이 마귀 쫓아서 행한 거란 말씀이죠. 자,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찾아보십시오. 1065페이지. 1065페이지. 구약. 13절, 9장 13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왜 그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됐는고 하니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마음의 강팍은 다니엘서 5장 20절에 뜻이 강팍하여 그의 고집이 세다 말씀이죠. 자기 고집대로 했다 말씀이요. 마음이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열조가 우리에게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쫓아가지고 우리 육신의 충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마귀 쫓아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육신의 충동을 쫓아서 생각하고 육신의 충동을 쫓아가지고 일하고 육신의 충동을 쫓아가지고 하는 그 사는 것은 이것이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사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씀이죠. 지금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야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바알 섬기다가 망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바알 섬기는 공간이 자기 하고픈 대로 하다가 망했다는 말씀이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기 뜻을 버릴 줄을 배워야지. 한 번 생각 나기만 하면은 끝까지 그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자꾸 그것의 생각에다가 생각을 덧붙이고 생각에다가 또 다른 생각을 더 갖다 붙이고 또 생각에다 다른 걸 더 붙여가지고 생각을 점점 늘어가지고서는 크게 가지고서는 그 생각이 이거 가지고서는 실행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한 가지 마음에 욕이 들어올 것 같으면 무슨 마음 한 가지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을 금시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무슨 마음 한 가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을 살살 키워나갑니다. 어린애가 잉태되기만 하면 10달 만에는 해산하게 되는데 마음이 어떤 것이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거나 뭘 하고픈 마음이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생각을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가서 옳지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가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되지 하고 무슨 생각이 났든지 그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다 놓고서는 내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그저 마음에서 자꾸 연구하고 오래 두두면 두를수록 마음에 한 번 들어와 생각은 점점 커지게 돼 있고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말을 하든가 실행을 하든가 꼭 그 일을 하게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뜻을 버릴 줄을 알고 자기 생각을 버릴 줄을 아는 것이 믿는 일이라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차선을 우리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동생은 형님에게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 이상 사람의 뜻을 버리는데 치료하는 좋은 약이 없어요. 참 좋은 약이요. 왜 우리 상전, 우리 과장, 우리 직장의 어른은 왜 그렇게 까다로울까? 아이고, 왜 그렇게 세밀할까?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 뜻을 버리겠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해서 망하지 않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밑에다가 나를 준 것은 내 영혼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그 사람 못되다고 하지 말고 옳지 이 까다로운 어른 준 것은 이 까다롭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가 굽신굽신 하나 갔으니까 까다로운 사람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밑에서 자기를 잘 만들어가서 그저 그 상관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하고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서는 내게다 한 말 이상하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일처리를 하고서는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할 것 같으면 자기 하나 만드는 거 되지 않습니까? 왜 남을 나쁘게만 여기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버릇이 있으면 남만 나쁘게 보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남만 나쁘게 보이는데 남이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그 습관이 얼마나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독이 자기 마음대로만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그런 무언관이 남만 나쁘게 여긴다. 남만 나쁘게 여겨.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 만드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섭섭하게 여겨지고 남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면은 내 마음이 좁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넓고 깊을 것 같으면 삐죽한 것이 들어와도 길쭉한 것이 들어와도 둥그런 것이 들어와도 어두른 게 들어와도 그저 용납할 수가 있지만 마음이 좁을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일 것 같으면 조그만 거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관대한 마음이 없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버릴 줄 알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다가 누가 방해를 한다든가 누가 막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이지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싫다고 해가지고 미흡다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자기 죄를 먹고 마셔가지고 죽고 마는 거죠. 아합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 거니 바로 이런 사람이요. 자기 하고픈 것을 못한다고? 거기 가만 죽는다고? 그럴 수가 있나? 축복은 해주지 아니하고 그걸 못하게 한다니 하는 그 마음을 쓰니까 결국은 꼬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면은 세상이요. 내 뜻대로 살면은 세상이라는 그 참혹한 마귀가 지배하는 장소가 된다 말씀이요. 믿는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 내 뜻대로 사는 그 세상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 살면 얼마나 속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힘쓰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배워나갈 것 같으면 내 뜻을 버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은혜로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왜 자기 생각을 길란 나무에 가서 싸움을 하면 패하고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도 왜 이걸 버릴 수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버릴 만한 은혜를 주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못 버리는 거죠. 왜 못 버리는 거 아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냐고. 은혜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망한 거죠. 하나님 없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나 하나를 만들까 하는 그 마음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 일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분심을 시킵니다. 이제도 예배 보려고 하니까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끌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가, 이 세상의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아무리 술렁술렁한다라 할지라도 믿는 신자가 세상에 술렁거리는데 마음에 동요가 돼가지고 같이 술렁거리면은 그거 육신에 붙어 있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세요. 분명히 유익하게만 하시죠. 이렇게 혼란한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 끝에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지만은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이 요구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이나 모든 우방에게 대한민국의 강한 지도나 강한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일로 나타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다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이 일이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다면 혼란에 빠져가지고 약해지는 것밖에 없으니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혼란이 있는 것은 이런 혼란이 극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로 믿고 무슨 일이 있든지 믿는 신자가 마음 설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6.25 전쟁 나기 전에는 얼마나 고요했는지 모릅니다. 참 편안했지요. 아주 고요했지요. 저 황해도에 있었는데 아주 편안했는데 6.25 전쟁 일어나기 6개월 전서부터 제게 다 전쟁 난다는 일을 자꾸 가르치고 그래도 무시했더니 3월 달에는 강하게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난다고 하는 걸 너무너무 가르쳐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살 길을 얻어가지고 오늘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충동이나 여러 가지에 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한 분 잘 섬길까? 나 하나 만들까?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무슨 일이나 내 집안일이나 내 사업의 일이나 어떤 일에도 마음이 분심되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태연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설릴 때마다 거기에서 가라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가 많으니까 이 나라를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징벌하는 징택으로 가끔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이 민족의 죄를 대신 기도하고 그 죄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 만드는 성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살고 있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충동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악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이 샘솟듯 그물이 진흙을 솟쳐냄같이 악이 솟쳐낸다고 했죠. 그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 악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편안이 오죠. 221장 찬송 부르십시다.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이제 자세히 나타나지만 여기에 나타난 대로 44절과 그 후에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사람 보기에는 평화하고 화평한 것을 다 좋게 여겨가지고 누구나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한 것을 그렇게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교제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여호사밧이 잘 믿는 신자인데 잘 믿지 않는 아합 왕하고
평화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살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역대하 21장에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아들 때에서 징계가 나타나고 아들이 1년밖에 왕노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오므리의 손녀가 왕족의 쇠를 다 죽여가지고 유대 나라에 그 망한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이 잘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냐고 잘 믿어 나는 알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하고 더불어 화평한 그 결과가 자기 때에도 그 손해가 막 심했고 아들 때에도 손자 때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덮어놓고 믿는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용납하는 그 일을 하게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해서 내 종들을 꼬여서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화평한 것이 잘한 줄 알지만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 신약 400페이지에 18절 2장 18절 401페이지입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해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거든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뭘요?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세상과 보하게 했다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고자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합을 용납한 것이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단 말씀이에요. 자칭 선지자, 자칭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야지 자칭 선지자, 자칭 신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책만 가지면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행위, 양심 바로 쓰고 정직하고 덕을 길러 나가는 이것이 신자이지. 성경 말씀 이론적으로 알면은 말은 잘하지만 말 잘하고 이론이 세면은 경우는 바릅니다. 경우 바른 사람이 이기주의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기주의에 밝습니다. 덕이 밝은 것이 아니라 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밝아나갑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덕을 길러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더 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 불신자들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어 뭐해? 교회 있는 게 뭘 해? 아무개 봐. 뭘 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심 쓰고 행위를 고쳐나가지 하면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더 약아서 더 지혜가 있어가지고 살살 피하고 이기주의로 자기 유익만 구하고 힘든 일은 사악사 피하고 좋은 일, 자기 유익한 일은 쏙쏙 나시고 얼마나 그 지혜 지식이 참 예민해진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그와 같으면 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여호사밧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더불어 화평했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관용하고, 첫째 둘째 순서가 정인데 첫째 성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일이 첫째요. 오늘날 집안의 화평이다 해서 집안의 화평이다, 친구끼리 화평이다 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서는 타락해서 세상 표준으로 떨어지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인위적인 평안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인위적인 평안은 마귀가 속여먹는 평안이고, 당장 이스라엘 나라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한 것 같고 오고 가니 좋은 것 같지만은 두고 거기 얼마나 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 핍박이 있어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여러분과 불화관계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정 문제라도 염려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람이 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뿌리가 힘있게 뻗어가지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에 흥덕을 가서 보니까 오래오래 묵은 나무인데 어떻게 큰 그 느티나무인지 모르는데 그 느티나무에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하나가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굵어요. 응? 그것이 사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나무 외를 보니까 청청하고 아주 실한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 굵은 뿌리가 사방으로 베껴서 그렇구나. 응? 이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겠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시험과 핍박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박는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바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아보세요. 그러면은 뿌리만 든든해질 것 같으면은 그 시험이 자고 말죠. 그래,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해나갈 것 같으면은 바람이 잔잔하고 맙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죠.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서 잠깐만 이제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또 보면은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손석을 대조하고 배를 만들었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파선했습니까? 왜 파선했는지 역대하 20장을 보면 압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왜 파선했는지 683페이지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그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 말이요. 이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배를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라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벌써 선지자를 통해 가서 파선하려고 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파선됐지요. 파선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교제를 하겠습니까? 손해보지 아니면 끝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손해보는 것이요. 손해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러 가지 깨닫게 해가지고 가라져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신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복이지요. 정말 복이지요.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쓰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귀중한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되어지만 좋은 줄로 아는 생각은 얼마나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버릇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나가는 예민한 양심을 자꾸 써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참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1980년 5월 21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에까지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의 부분 51절부터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는 왕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택한 사람들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실제적인 일어났던 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때에 복을 주고 어떤 때에 복을 주지 아니하신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서 은혜 받는 그 일이 목적인 것입니다. 어찌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밖에는 왕노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고하겠지만은 아합의 아들이 72년이었는데 70명이나 되는데 그 아합의 아들들을 따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은 그 아버지의 덕으로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니 그 덕으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앉기는 했지만은 2년 동안 한 것은 왜 그렇게 된가 하는 것을 52절과 5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신관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행위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켜서 그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노한 것이 되었는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의 행위를 본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님의 행위를 본받기가 제일 쉽고, 지금 아하시야가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2년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교육이 중심이죠. 교육이 문제죠. 교육하면은 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걸 교육으로 여기는데, 학교에 가서야 단 몇 시간이나 지내고 있습니까? 실제상 교육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다 목적을 두고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사상을 바로 가진 부모가 아니면 어린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이나 사주고 그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그 일 하는 걸로 길러내려 하면은 육체는 길러나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길러나가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딱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교회에다만 어린아이들에게 그 믿는 일의 교육을 전담시키고, 교회에 갔다 온 그것 이상 집에서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그것도 와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면 몇 분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낸 이것 가지고 믿는 일 다 시킨 줄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매일 해도 이것이 시원치 않을 터인데 일주일에 단 1시간밖에는 와서 공부하지 않고 가는 이 어린아이들 가지고 교회에 보냈댔다, 믿는 일 시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하기에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나 보내는 걸 가지고 믿는 일 시키는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 믿는 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고작 해서 주일이나 보낸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와 꼭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일날이나 한 번 오고 주일날 빠지지 않냐고 오고 3일날 오기만 하면은 이것을 잘 믿는 신자로 생각하니, 마음을 고치고 행위를 고쳐 나갈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형편 돌아가는 것을 연구하지 않냐고, 어린아이들의 행하는 거, 어린아이들의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아서 이 어린아이가 마음이 어두운 형편에 있구나, 이 어린아이가 행위가 어떠하니 마음이 지금 어두운 자리에 있다 해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녀가 부모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이것이 뭐 사실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세상 공부 많이 시키고 그 나라를 물려주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왕이 되어서도 2년밖에는 그 왕자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든 사는 일의 근본, 되는 일의 근본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그것이 근본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부나 시키면 이걸로 다 되는 중 합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먼저 믿는 일에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연구하고 믿어야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모르고 지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왔다 가면은 그걸로 믿는 일 하고 있는 중 아는데, 믿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아가지고 행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 교육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알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님보다 공부 좀 더 잘하고 그 세상 지식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어린 아이들을 위에다 높여 세워놓고서는 아버지 어머니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정도로 나간다고 하면 글자 공부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덕 배우는 거, 어른 순종하는 거, 어른 받들어 섬기는 이 덕을 길러나가는 일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맙니다. 참으로 지식같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이 망하게 된 것은 지식 까닭이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육신의 지식과는 정 다른 것인데 육신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본성이 있는데 세상 공부 알면 알수록 점점 교만해져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늘어나면은 덕이 늘어나야 그 덕이 같이 길러져야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할 터인데 지식만 늘어나고 그 행위가 늘어나지 아니하니까 덕이 그 길러지지 아니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멸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만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거 행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요사이 지금 그 유행하는 생각들이 어린아이들이 공부만 한다고 하면 꼼짝도 못하고 다치지도 못합니다. 공부하니까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이 대답 한 번에만 하면 아무것도 시키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을 시켜가지고 뜰한 청소도 시키고 신발도 좀 닦게 하고 또 자기 양말이나 손수건 좀 빨게 하고 또 가벼운 것을 자꾸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그래서 부모님 순종하는 것과 덕을 길러 나가는 일을 배워줘야지. 어린아이들을 그냥 곱게만 길러서 공부한다고 하면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기른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옳은 일을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그 아들, 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나서 기르는 그것만 알지 어린아이를 태중에서부터 어린아이를 잉태해서부터 어린애가 잉태된 다음에 마음을 순하게 쓰고 양심바로 쓰고 그 성질 내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마음을 그 안정한 심령을 써나가서 태교로부터 해야 그래야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그 온유하고 그 차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꼭 그 일에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는데 야곱이 양을 낳게 할 때도 얼룩얼룩한 무늬 나무를 갖다 세워가지고 그 양을 그 앞에서 베게 하니까 거기에서 베는 양은 얼룩얼룩한 무늬 양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잉태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거, 그 사람의 행위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성격 만들어지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생활상 가질 때의 그 정신사상이 어린 아이들에게로 그대로 물려갑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서 태어나는 어린 아이에게 이만큼 중대한 것이 미칩니다. 그리고 순종을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아내가 자녀들 보는 데서 아버지의 단점을 얘기하고 욕을 하고 아이들 보는 데서 남편의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도 아버지 무시하는데 하고 무시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무시당할 것 같으면 어머니야 더 할 나위 없고 말지요.
결국은 아버지 무시당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무시당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 주면은 어머니의 권위도 높아집니다. 그래,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녀 없는 데서 사실을 얘기해서 그 남편의 위신이 자녀에게나 가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지를 시켜줘야지. 아내된 사람들이 생각성 없이 남편에게 흠점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고 그 잘못한 걸 얘기하고 말 듣지 아니하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결국은 그것은 자녀 교육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규모를 세워서 그 순종하는 자녀 만드는 것은 부인에게 달렸습니다. 남편에게 달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쓰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쓰고 그래서 그 일을 가르쳐 놓으면은 결국은 어머니의 말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덕을 세워 나가는 그 일을 그 어린아이들을 기르는데 또 해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보고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망한 이유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행위가 못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만 망하고 맙니다.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공부 물려주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격, 덕 있는 인격 하나 못 물려주고 가지고 망하게 하고 맙니다. 왕을 물려줘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먼저 행하면서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요. 모양을 내면서 어린아이들 보고 모양 내지 말아라. 그 자기가 사치하면서 어린아이들 보고 바람 피우지 말아라. 남자 사귀지 말아라. 그 본일을 자기가 자신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할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정신 사상을 그대로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인데 이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몇 자녀를 너에게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길렀느냐? 아버지 어머님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자녀들을 육신만 길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참아들로 중생시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도록 이와 같이 길러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지혜를 구해서 그 올바로 길러나가는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꼭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세워주는 일, 아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 규율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님의 본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딸들이 가면은 남편을 받들고 순종하는 법이 그거 생기게 됩니다. 그래,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은 남편은 또 그 위신을 지켜서 어찌하든지 그 아내가 세워주는 권위를 그 일에 미치도록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잃어버리지 말고 아내가 세워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위신을 지켜나가는 일을 힘써서 그 덕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위를 함부지 하지 말아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머니가 세워주는 권위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행위가 이것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를 세워줘도 남편이 자기 권위를 제가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소용이 없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차 노력을 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서
자녀의 교육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조이들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야는 아합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까? 그런데 그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이 건축한 상하궁을 또 여러 가지 그 건축한 궁궐을 많이 보았는데 아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다락방을 지어준 것은 서늘하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지어주어서 물려주었는데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락만 지었다고 해서 방만 넓다고 해서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차라리 그 다락 난간이 없었으면, 그 다락이 없었으면, 아합이 그 일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다락이 없으시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집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다락을 편안하게 살려고 물려주었지만은 그 다락에서 떨어져서 그만 병이 들고 맙니다. 하나님이 편안케 해주신 일은 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합치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있는 거 세상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있는 거 가지고 떨어져 병이 되고 맙니다. 없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망하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망하지 없어서 망하는 법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성경 말씀에 병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종합해 볼 것 같으면은 그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치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질 때에 영혼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괴롭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병이 들면은 괴롭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괴로움을 제일 싫어합니다. 만약에 병이 들어도 괴롭지 않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고 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말겠죠. 병이 들면은 괴롭고 아픈 것은 참으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병 들어서 아프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거나 약 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거, 괴로운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병이 들면은 반드시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운 거, 그 아픈 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괴로운 것을 내가 병이 들었다 하는 신호로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괴로움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픈 것은 육신의 병이고 자녀가 말 안 듣는 것도 병이고 가정의 병이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당하는 괴로움은 전부 다 병입니다. 그럼 세상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편안한 것만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육신이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럼 모르고 있다가 분명히 죽고 말지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괴로운 걸 싫어하는데, 마치 그것은 병은 들어도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병은 들어도 아프지만 않으면 가시가 사는 날까지 편안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만병의 의원되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괴로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괴로움 오는 게 아니죠. 머리가 아플 때야 감기가 왔든지 잠을 못 자든지 무슨 아픈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만 사 먹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그 머리 아픈 증세만 없어지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왜 아픈가? 왜 괴로움이 닥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 육체의 괴로움을 당했는데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 299페이지.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썼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극히 큽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계시받은 말씀 같이 인격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아서 신령상 그 말씀의 깨달음을 많이 받았는데 받은 바 말씀 같이는 인격의 믿음의 덕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고하는 그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그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그런 근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자고할 정신 사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결단고 난 자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고할 정신 사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바울에게 자고할 수 있는 가능한 그 일이 있었단 말씀이죠. 바울도 인간이니까 자고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 육체를 괴롭게 하는 일을 주신 것은 이 가시가 괴롭게 할 때마다, 오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것이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괴로운 것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자고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자녀가 말 잘 듣고 집안일이 화평하고 그 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거침이 없이 편안만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돈이 잘 벌려 육체는 편안해 집안은 화평해 할 것 같으면 먹고 놀고 구경 댕기고 그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선 영혼 사는 공부시키는 잠깐 동안,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생명, 잠깐 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이 생명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영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병,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움을 고쳐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겐 이걸 왜 주었을까? 이게 없으면 내가 돌아가면서 뭐나 할까? 응? 믿는 일은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인데, 괴로워도 이 일을 전심전력해서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형편일 것 같으면, 만약 이 괴로운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야 너 세상 분인 중 아느냐? 너 그냥 놔두면은 그냥 모양이나 내고 돈이나 가지고 돌아가고, 자, 술 먹을 것이고 담배 먹을 것이고 화토놀이 할 것이고, 돌아가면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짝해가지고 지옥 가는 일을 하겠으니까 내게 이것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병을 준 것이요. 다랑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왜 떨어집니까? 떨어진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냐고 그냥 두두니까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시아가 죽은 이유가 뭔가니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가 죽은 이유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세상신 에그론의 신 세상신 바알세부에게 구해서 죽었단 말씀이요. 믿는 신자가 괴로움 때문에 망하는 일 없어요.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그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 방법 저 세상 방법 사람의 수당 방법을 써가지고 해결하려니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이지, 괴로움을 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 괴로움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아시아 왕이 병 들어서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여기 깔았어요.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왜 뭐이 그러므로요? 내가 이스라엘에는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괴로우면 하나님께 와서 왜 괴롭습니까? 뭐 때문에 이와같이 줍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회개할 걸 찾아야지. 그 괴로운 고동어리만 없애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 망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아시아라도 얼마나 사랑해서 괴로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해서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 집안에 편안하고 내 집안에 문제가 없고 자녀도 돈도 무엇도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내가 자숙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조심해서 참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콧두리를 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콧두리에 그만 깨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놀아 나가시니까 콧두리에 깨놓는 것이죠. 자, 시편 32편 구약성경 823페이지 1절서부터 읽어 내려가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고 했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부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저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구절이 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자갈과 굴레가 뭐요? 주위 환경이지요. 환경과 형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는다 말씀이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까?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가까이 오는데, 괴로움이 있으면 빨리 그 죄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았습니다.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편 66편 847페이지 8절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아요. 헛뜯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구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들었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실족함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는 연단한다 말씀이죠. 그 어려운 짐도 두고 여러 가지 일행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성령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또 시편 107편 여기서 교독해 보십시다.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10절 제가 다시 읽을 테니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저희 흔히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뭘 보내서 고쳤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쳤어요. 말씀 보내 고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해서 고쳐주었다 말씀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고쳐줍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줍니다. 자,
시편 103편 103편 일절 제가 읽을 테니 2절 여러분 읽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3절에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죄악을 사하고야 병을 고쳐줍니다.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 집회, 안수한다고 안수해서 낫는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과 그 어려운 것만 고쳐주는 그것이 목적이면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줍니다. 죄악을 사해주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괴로움이 있을 때는 죄악을 사함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보겠습니다. 488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니까 한 구역도 가기 전에 벌써 다시 살려주겠다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결단코 그 괴로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것은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자고할까봐. 사람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좀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안 할 것 같지요. 교만 안 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지를 아시고서 자고할까 봐서 육체의 가시 그 괴롭게 하는 걸 주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사람들이 교만하지 말자, 자고하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을 쓰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데모데전서 6장 누구든 건되게 살기를 노력할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마음 쓰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고하지 아니할까?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정신 가지고 경건되게 살 정신 가지고 가난하게 그 남에게 멸시받게 그래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 작정을 하고 창념이요 그 생활하는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맙니다. 자연히 사람들에게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의복도 좀 나은 거 입으려고 하고 모양도 좀 내고 없어도 있는 체하고